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함께 회복을 합시다. 토요일 날 회복 캠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학교 입학하시는 분들은 필히 참석하시고요. 또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 더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샘터장님들은 가급적 참석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서는 한 장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정래 청년만 들어왔다고 박영호 목사님께서 제게 한 면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제게 한 뭉치를 주시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책임 할당량은 아닌데 할당량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 채워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소곳하게 제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 줄 압니다. 청년부가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때 교회가 더욱더 힘차게 도약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참석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학교 OT는 가면서 회복캠프 안 오시는 분들은 제가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끝났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재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무거운 인생의 짐이기도 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공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 참 동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우리의 마음에 대고 속삭이고 있죠. 우리는 세상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잠시도 벗어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며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벗한다고 하나 심각한 죄로 빠지지만 않고 적당한 선에서 스스로 지키고 특별한 흉악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위안하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설득하고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랑한다면 적당히 세상에서 벗하며 세상과 벗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아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요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순간,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종에게는 한 명의 주인이 존재하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를 경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세상을 경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대표하는 것을 놓고 제물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유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남 모르는 아픔이 있고 남 모르는 눈물이 있고 남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거짓말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70% 사랑하고 세상을 30% 사랑하면 70%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하지만 30%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70%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싸그리 밟아 죽여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장미꽃을 들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의 고백을 받을 만큼 진실되게 이 사람에게 진실되게 대해줄 수 있는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나서 그 고백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애의 법칙에서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예를 들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두 부부가 등장을 하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들고 옵니다. 마치 교회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자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바나바라는 호칭이 붙여집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지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렇게 자기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좀 존경받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숨겨두고 그리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시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먼저 그렇게 바칩니다. 아나니아만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권위 있는 자로 존경받고 싶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땅을 팔아 재물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바친 것이 그에게 독이 되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그 육신이 땅에 묻고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또 삽비라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말기에 있었던 제사장이죠. 그에게는 홈니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엘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키고 그의 아들들을 징계하고 그의 아들들이 제물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으면 심판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심판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죠. 심판을 받고 그 가문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 엘리의 후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되지 못한 날이 오고 말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세상을 미워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찾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멈추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회를 떠나 격리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이해합니다. 어떠한 것은 영적이고 어떠한 것은 육적이고 어떠한 것은 세상적이고 어떠한 것은 거룩한 종교적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 안에만 살아가는 것이죠. 사회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자기 스스로 설정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물리적인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 바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의 영역에서 일장 영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모든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보여지는 것들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살도록 만드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나를 유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이고,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난 삶을 살도록 나를 유혹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교회 밖에 있는 바깥 세상을 이야기한다면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나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 있고, 어쨌든 교회 안에 있고, 어쨌든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징계를 받고 그 안에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존재하는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함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을 이야기하죠. 여자가 처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나무를 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봅니다. 그 열매를 보니까 먹고 싶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먹음직도 함은 육신의 정욕과 관계에 있습니다. 보암직도 함은 안목의 정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은 이생의 자랑과도 관계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육체의 자연적 욕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죄의 유혹의 통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데 문제는 너무 고프면 내 육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과식을 하고 음식을 탐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굶주려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데 사용하라.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하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출발점은 배가 고팠습니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보기에 좋아서 유혹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지혜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담에게 가득 찰 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유혹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는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찬찬히 되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거짓된 생각들을 깨트릴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을 탑을 샀습니다. 그 탑을 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돈되게 섞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지혜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미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먹고 결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 그 사랑을 받을 것인가, 그 사랑을 거절할 것인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격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만큼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부어지는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세상과 결별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없이 부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심판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심판의 이유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살인하고 마음이 음란한 마음을 품고 간음을 하고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큰 돈을 훔쳐서 영원한 불 가운데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아무리 간음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돈을 훔쳤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그 진노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지 아니한 자는 살아가면서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기로 멈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어 서는 것이죠. 요한일서 오늘 본 마지막 절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유혹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언제나 유혹받지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 주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들고 나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죄를 통해 그 작은 죄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 국내 대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악한 시대에 악한 왕의 신뢰를 받으면서 국내 대신이 되었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으며 아합 몰래 선지자들을 숨겨주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